마태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는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나갔냐? 왜 나갔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다. 예수님이 변론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의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엄청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얻은 귀한 구원의 은총을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또 작아져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 약해져가는 믿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고 나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로 19절까지는 악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예수님 가르침에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악한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 그대로 옮겨서 진리 앞에 무감각한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은 이 세대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악에 찬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시대정신, 시대조류, 시대사상을 가리켜 엄난한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진단한다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총체적 위기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다. 다 위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점점 더 위기가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요즘 마약 음료로 인해서 참 엄청난 또 일들이 벌어져요. 그전에는 좀 있는 사람, 위에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면 요즘은 학생들까지 이 마약을 손을 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술 먹고 운전함으로써 한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전에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산다는 게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우리가 또 산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
정말로 이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뭐예요? 이 시대를 표상해주는 시대상입니다. 표현해주는 시대상. 그리고 비유하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닮은 것으로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또 나란히 던진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황을 들어서 교육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은 어떤 배표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은 인생길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시장에서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놀이 했습니까? 너는 신부하고 나는 신랑하고 소꿉장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요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 근데 요즘은 장례식 놀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결혼식 놀이는 그 인형 갖다 놓고 뭐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역을 맡기죠. 너는 신랑, 너는 신부, 너는 피리를 불고 너는 춤추는 사람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잔치는 점점 흥겨워서 부르는데 피리 소리가 나고 춤추는 거, 이것이 결혼식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배역을 정해줬는데 배역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만을 가집니다. 시키는 자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곡할 테니 가슴을 치는 역을 하라고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결혼식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식은 있으나 함께 즐거워하는 예식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표현한 겁니다.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므로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어서 이 세대를 지금 이해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했도다. 심히 통곡할 만한데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도끼가 이미 나무에 뿌려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풀에 던져 사르리라. 계속 회개에 대해서 외쳤어요. 근데 바른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면 난 아직 가기 싫다. 먼 이후에 천국을 나는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천국 생각 안 납니다. 뭐 이 땅이 천국인데 굳이 거기를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네? 그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거. 이 목적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 많아요. 거기에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사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서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건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가는 거지. 관심은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야지 해서는 결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고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가요. 근데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관심 없었습니다. 천국에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들을 향한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례식 놀이의 비유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 메시지, 절제와 통회와 자복이라는 엄격한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다. 지금 바로 그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비유는 예수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 절제를 유보하고 세리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우러져 기뻐 춤추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관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 현실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에 비유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로 초대에도 취미가 없고 예수님 구원의 기쁨 초대에도 참여치 않는 안타까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의 축구에도 관심 없어요. 구원의 기쁨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나타나야 되고 구원받은 그 기쁨 그거는 또요 우리는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할 정도로 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저들 눈앞에 다가왔는데 무관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구나.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거기에 춤추는 자도 없고 다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당장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다시 그 요한이 이제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다.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금식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비유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장례식에 애곡한 경우고 반면 예수님은 결혼식에 피리를 분 경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애곡에 가슴 치는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살았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청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해 주신 잔치에 그들이 참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거는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찾아가서 차라리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잔치에도 그 초대했는데도 거절했어요. 대신 하는 말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 죄인의 친구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소개하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먼저 그들의 삶은 기준이 없습니다. 뭐 보세요. 결혼식 놀이를 하자니까 삶은 비탄과 슬픔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희희낙낙하느냐 거부하고, 그렇다면 장례식에 놀이 하자니까 그건 또 슬퍼서 싫다는 거고, 세례 요한을 보고는 너무 비관적인 인물이라 불평하고 예수님 보고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용해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세례 요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의 단면입니다.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현대를 가리켜 산무시대, 무관심,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만사오케이. 사람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것만 하나 있으면 내가 시간 보내고 다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감각입니다. 무관심은요 무감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해 윤리, 자기 혼자만 즐기고 있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바로 세상.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나 혼자 열내서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것은 결국 나 혼자 삐뚤어지게 사는 게 아닌가. 두 눈 가진 토끼가 한 눈 가진 토끼 마을에 가서 병신 소리를 듣게 되고 한 눈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거 결국 나 혼자 때로 삐뚤어지게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산모시대 현대인들이 가진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 배우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근데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병. 이것저것 다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배워도 행치 않는 병입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배웁니다. 문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범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렸을 때나 가능하죠. 이제 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먹으면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속상하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사람의 배워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당시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이 세대를 비유할까 지적하신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한 바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고, 자 19절을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고 욕을 했으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서민하고 먹고 마시니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밥만 먹는 대식가로 욕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꾼으로 매도합니다.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친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정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왜 먹지도 않고 왜 저러고 있느냐, 귀신 들리지 않느냐. 예수님은 또 다 먹고 마시고 다 복음 전하는데 또 밥만 먹냐 술만 먹냐,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냐. 그러니까 이래도 한 소리하고 이래도 한 소리하고. 이게 당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내가 이 내용을 좀 접하고 나서 참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해요.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말한다고. 목사가 자식이 많이 나오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식이 없으면 혹시 무슨 저주받은 줄 압니다. 목사가 아들만 나오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딸만 나오면 기도해서 그 정도도 해결받지 못하느냐. 목사가 가난한 집에 신방하면 인기 운동을 한다고 하고 부잣집 신방하면 잘난 놈들과만 어울린다고 합니다. 목사가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천시합니다.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소비한다고 하고 나쁜 차 타면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안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이 얘기가 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겠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는 이 목사님은 또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을 잘못 비판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요, 계속 그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한번 부정적인 것 보고 비판을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무슨 일만 나오고 뭐만 나오면 벌써부터 그쪽으로부터 얘기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못된 습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사사건건 예수님 물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의 복음 증거와 복음을 받는 것이 지혜이고 받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친구라고 비평할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오늘 세례요한의 금식기도 허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허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치집을 비유하시면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오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그 감격으로 기쁨과 찬송,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잔치집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옳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되고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 세대처럼 시대에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사람 사는 데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말씀 안에 바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저들도 저러는데 나라고 그러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 가진 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20절 이하에서 불신앙 태도를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고 잘못하면서도 오히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잘못에 대해 단호히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라신과 벳사다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권능, 초자연적인 행위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오히려 배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고을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많은 이적을 베풀고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다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에는 회개치 않았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배신한 거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회개치 않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슬프다 그 탄식하는 겁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북쪽 신직쯤 떨어진 곳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등장해요. 베세다, 갈릴리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베드로, 요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선교 기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것을 정한 것은 우연히 정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직접 진리를 가르쳤고 이적을 행하신 곳인데 그것이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를 외쳤고 그 회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드로와 시도는요, 대표적인 이교도의 도시인데 구약에 늘 책망받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로와 시돈에서 이적을 행하였더라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베옷을 입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회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재앉으라는 말씀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그러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자기 장례를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재 뿌리고 티끌을 날리는 것은 들구보다 죄보다 못한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히 마땅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끔찍하네. 그러면서 22절에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이 본문에도요, 심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에 속한 곳으로 심판받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권능을 보지 못했고 죄악 중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어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고통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 그만큼 더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 전도의 본고지로서 예수님의 표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심려를 기울였던 만큼 배척, 냉대도 가버나움에서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설교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적도 직접 행하는 거 다 봤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은혜도 많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은혜를 버리면 몹시 섭섭하고 괴롭고 슬픈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거는 배신, 섭섭함. 그러기에 여기서 화이스저라는 거는요, 슬프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가 큰 만큼 그 못지않는 슬픔에 젖은 연민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믿지 않는 사람 죄보다 믿는 자의 죄가 더욱 책망이 큽니다. 성도 중에서도 일반 성도보다 직분자들이 더 바로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반 성도보다 우리가 그 죄악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았으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장 많이 은혜 있고 혜택을 입은 가버나움이 오히려 교만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은혜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교만의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로마군과 유대군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서 죄로 멸망받을 만한 상징적인 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이거를 왜 여기 기록해 놓으셨냐? 다 후대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자, 다시셨죠? 자, 6절부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6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제가 되게 했다. 왜 그렇게 했대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살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것은 건지셨다. 의로운 자, 이 사람들은 건지지만 불법을 행하고 음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 죄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든 거는 그만큼 가버나움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망각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그렇어요.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것은 내가 또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이 세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이 세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이런 세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복음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있는 이 세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면치 못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먼저 가고 다른 사람을 빨리 끌어당겨서 바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백성답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